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은 독특하게 느껴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내용일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도록 사람 이름 3명 이름만 이렇게 설교 제목으로 드렸죠.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설교 제목으로 넣은 거는 세 사람마다 같은 시대, 같은 상황, 같은 이 본문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자의 상황이나 입장과 관점이 너무 극명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참 관점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설교 제목을 또 그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세 사람이 관점은 되게 다르지만 바라보고 있는 똑같은 상황 한 가지,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똑같은 상황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읽으셨던 17절에 있는데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해주었던 말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주셨던 말씀이지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 계획, 약속 앞에서 설교 제목에 표현된 이 세 사람의 각자 다른 형편, 각자 다른 반응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는 말씀하시고 기대하시고 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은 무엇인지 같이 귀 기울여 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먼저 다윗에 집중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의 당사자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으로 치자면 가장 많은 혜택과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왕이 되기로 내정을 받은 당사자니까 최고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현실은, 지금 만나고 있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 번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너무나도 반대되는 정반대의 현실을 경험하고 걸어가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다윗이 보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보았습니다. 뭘 보았습니까?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지만 사울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옛날처럼 사울이 혼자 쫓아와서 칼을 던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닌 거 우리가 확인했죠.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하여 출병한 것을 다윗이 목격했어요. 가장 두려운 현실이 또 눈앞에 시작이 됐지요. 다윗에게는 가장 피하고 싶은 현실이 눈앞에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가 자신을 쫓고 있고 자기와 사울의 거리가 좁혀져 가는 상황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걸 안 봐도 사울의 군대가 움직이는 광경을 눈으로 보지 않아도 지금의 다윗의 형편은 두렵고 곤고하고 정말 피곤하고 힘겨운 처지 아닙니까? 그러나 그걸 눈으로 보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위축됐을까요? 또 시작이 되었구나. 혹 이번에 출군한 이 군사들의 걸음으로 혹 마지막이 되지는 않을까. 두려움과 고통과 위축된 마음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약속,
이 약속만 붙잡고 버티기에는 현실이, 상황이 너무 어렵지요. 사울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다윗의 마음에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사울이 움직이고 다가오는 만큼 약속의 말씀은 나에게서 멀어지고, 가까이 오는 만큼 그 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만큼 나를 왕으로 삼으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목소리는 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 이스라엘 왕으로 나를 삼아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왕 안 해도 괜찮으니까, 저를 어디 먼 나라로 보내셔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날마다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쫓김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에서 그냥 안전하게만, 부유하지 않아도 되니까, 권세 가지지 않아도 되니까 안전하게만 살도록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 이런 기도, 이런 고백이 나올 만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다윗이 딱 이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점에 기도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시편에 보면 이와 비슷한 고백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새벽에도 보았지만 시편 55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시편 55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 얼마나 무서우면 이렇게 고백할까요? 골리앗 앞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달려갔었던 그런 사람인데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이어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날아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다 막혀 있으니까 날아서 훨훨 날아서 사울이 쫓아오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편히 쉴 수 있으면 좋겠다. 정말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내 몸만 쏙 빠져나와서 이 상황이든 저 상황이든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딱 도망쳐 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 겪어보신 적 한 번쯤은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도 비슷한 기도를 아버지 앞에 올리셨던 거 여러분 어느 기도인지 짐작이 되시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인데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육체를 짊어지고 계셨기 때문에 육체가 십자가를 앞에 둔 고통, 두려움 똑같이 다 겪으셨습니다. 육체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겪으셔야 할 고통과 아픔 그대로 다 똑같이 겪으셨지만 그거 외에 우리가 겪지 못할 또 다른 고통을 겪으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정말 문자 그대로 죄 하나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죄를, 온 인류의 죄를 그 어깨에 다 짊어지시고 죄 없는데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죄인의 신분이 되신 거죠. 그 죄인의 신분이 되셔서 그렇도록 사랑하고 단 한순간도 떨어본 적 없었던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벌을, 진노를 다 당하시고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시고 아버지와 분리를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시니까 십자가도 넉넉하게 힘들지 않게 어렵지 않게 쑥
자연스럽게 감당하셨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지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져도, 내가 십자가를 져도 느낄 그 고통, 그 무게, 그 아픔, 그 두려움 똑같이 다 짊어지셨지요. 그래서 그 무게의 끝에 할 수만 있다면,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믿음의 길이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이런 거죠.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어떤 사람, 또는 신앙이 훌륭한 어떤 사람은 갈등도 없이, 어려움도 없이 믿음으로 딱 작정하면 이렇게 쑥쑥 그 길을 자연스럽게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신 그 경험, 잘 안 되고 좌절스럽고 실패하고 흔들리고 너무너무 자주 마음이 뒤집어지고 바뀌는 그 길, 똑같이 우리가 걸어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어떨 때는 믿음이 정말 하나도 안 생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믿었는데, 분명히 믿음으로 첫 발을 딱 시작했는데 그 믿음이 막 휘말리고 영향을 받고 곤두박질치고 흔들리게 될 때도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약했나 싶을 만큼 곤두박질 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흔들리진 않지만 믿음을 사용해서 잘 붙잡고 잘 버티고는 있지만 그게 전부이고, 거기서 한 발만 더 가라고 명령하시면 나는 다 두 손 두 발 들고 포기할 것 같은,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더 이상은 두렵습니다. 더 이상은 자신 없습니다. 할 때가 우리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원래 믿음의 길이 그런가 합니다. 원래 믿음의 길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 수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용기도 자신도 할 수 있는 믿음도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힘이 되어 주시길 간구하고,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길,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길 간구하고 엎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 딱 한 발 내디딜 힘 주실 때 감사하며 한 발 내딛고, 딱 하루 버티고 딱 하루 인내할 수 있는 마음 주실 때 감사함으로 인내하고 감당하고, 딱 한 사람 도울 수 있는 힘 주실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온 마음 온 힘 다 쏟고 또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힘,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지요. 너무 잘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 잘 안 되는 마음, 우리의 곁길로 너무 잘 뻗쳐가는 생각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죠. 우리의 힘, 우리의 도움 주님께 있습니다. 전 안 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제 믿음의 걸음이 끝나지 않도록,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도무지 안 보이지만 그 다음의 걸음을 꼭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제 다음 걸음을 꼭 딛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주님의 도우심, 그 주님의 힘 주심 안 주시면 저는 한 발짝도 디딜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주시기를, 그 도움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오늘이 아니어도 저는 계속 기다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을 이제 볼까요? 요나단의 처지는 또 다릅니다. 17절 말씀이죠.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다윗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알았다고 말씀드렸죠. 요나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왕은 다윗. 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요나단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요나단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생의 통째로 그 말씀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다 드렸고요. 전부를 다 걸었습니다. 요나단 잘 아시죠? 지금의 왕 사울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택함받고 다윗이 기름 부어 세워지지 않았으면 자연스럽게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왕위를 물려받을 권리와 또 그 미래를 보장받은 미래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 다윗과 요나단이 살던 그 시절의 문화라면, 그 시절의 윤리와 도덕의 수준이라면 요나단의 입장에 있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상식이고 어떻게 하는 게 일반적인 세상의 방식이겠습니까? 사울보다, 현재 왕인 사울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서 다윗과 다윗을 추종하는 무리와 다윗의 측근을 다 생명을 빼앗아야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고대 근동의 나라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 권리를 포기했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 말로 다윗을 격려합니다. 사울도 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알고 아버지 사울까지도 안다. 모두가 이 진리를,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말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옳고 합당하다고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왜 다윗이 옳습니까? 요나단은 왕이 될 자격이 없어서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합니까? 왕이 될 자질이 없습니까? 왕이 될 만한 믿음이 없습니까? 요나단도 다윗 못지않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나단도 얼마든지 아마 하라고 했다면 사울 왕보다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요나단은 왜 안 됩니까? 요나단의 입장에서 하나님, 저는 왜 왕을 안 시켜주십니까? 제가 왕의 아들인데. 요나단은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기꺼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자신에게 보장됐다고 여겨졌던 미래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죠.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지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질 때 때로는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지요. 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일정한 정도는 포기해야 되는 게 너무 명백하게 보입니다. 예상이 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자신을 헌신하는 것, 이것이 요나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이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배에서 만나셨을 때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쳤던 그 베드로를 배에서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한참 동안 베드로의 배에서 설교를 하신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죠. 한낮입니다.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전문가였습니다. 낮에는 그물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수고하는 것이고 낮에는 아침이 되면 그물을 거두고 그물을 정리하고 저녁에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고 낮에는 쉬어야지요. 밤에 그렇게 수고했어도 한 마리도 안 잡힌 그 고기가 낮에 움직이지도 않는 그 시간에 고기가 나올 리가 없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는 그 명령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지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하면서 단서를 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지금 절대로 고기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그물을 내려봐야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그물을 내리면 손질할 시간도 없고 저녁에 저는 고기를 또 못 잡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러하지만 내 경험은 그러하지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 속에 생겨나죠. 떠오릅니다. 받아들이고 그냥 아멘 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움직일 수 없는 수많은 이유와 상황들이 우리 속에 떠오르고 생겨나지요. 베드로에게는 불가능한데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단에게는 내가 이것을 다 포기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하는가 하는 자기가 포기해야 할 내용들이 떠올랐습니다. 이걸 포기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었겠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이유, 순종하기 힘든 생각, 그것이 정말 맞을까 하는 의구심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지만 거기서 베드로처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지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자신 없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성이 너무 희박해 보이는데요. 다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요 한 발자국을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겠죠. 쉽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려워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어려운 건 틀림없지만 너무 우리 속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안 내려놓아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 잘 알지만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뒤로 돌아설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땅을 짧은 한 생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은혜를 얻은 자로서 말씀 따라 사느라
고난도 좀 받아보고, 말씀 따라 사느라 손해도 좀 감수해보고, 말씀 따라 사느라 힘든 세월, 힘든 시간도 지나보고 할 수 있을 만한 은혜, 우리가 사실 이미 다 얻지 않았습니까? 그거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사랑 우리가 이미 다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열어서 다 뒤져보십시오. 어떤 믿음의 사람도, 어떤 훌륭한 믿음의 선조도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쉽게, 수월하게, 부드럽게 아무 갈등 없이 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려워도 원래 어려운 거고, 잘 안 돼도 원래 잘 안 되고, 넘어져도 원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길이고, 그것을 알고 주님 앞에 이 길을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진심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을 들여다보십시오. 어떤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어려운데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갔을 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상 주시는 은혜 다 받고 다 누리고 다 얻지 않았습니까? 소망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울처럼 그렇게 되지 않아야겠지요. 사울도 똑같이 알았습니다.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음 왕이 다윗인 줄 알았을 때 놀랍지요. 다음 왕을 죽이려고, 더욱 더 혈안이 되어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시작이 어떠하였든 겉모양이 어떠하였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으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자신의 뜻을 꺾고 자신을 복종시키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과 맞아떨어지기만을 바라고 기대하고 그것만을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의 길을 놓치고, 항상 순종하지 못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한 이유를 항상 찾아 대답하지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을 때도 왜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만 남겨두었다라고 이유를 대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전쟁하기 전에 7일을 기다려라. 7일 후에 사무엘이 오면 번제를 드리고 그 제사 이후에 전쟁을 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순종 못했습니다. 기다렸지만 6일을 기다렸고 7일째가 되어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못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무엇을 보고 못 참았습니까? 7일을 기다렸는데 7일이 다 끝나지 않고 아직 7일이 남았지만 더 못 기다렸습니다. 7일 동안 기다리다 백성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이제 곧 쳐들어올 준비를 막 꾸미고 있는 블레셋을 더 두려워했지요.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기 눈앞에 있는 자기를 도와줄 백성들, 자기와 함께 싸워줄 또는 자기를 대신해서 싸워줄 군사들을 더 많이 의지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어기고 명령을 어긴 이유를 대며 불순종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용인해 주시기만을 기다리는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뜻보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고 더 가치롭게 여기는 것이 혹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의 믿음도 결코 쉽지 않았지요. 요나단의 믿음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했었습니다. 사울도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했다면 똑같은 위험과 똑같은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지요. 그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로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그렇게 기도하기로 우리가 정했지요. 주님을 바라보실 때 주님의 명령만 바라보지 마시고 명령도 바라봐야 하고 말씀하시는 소리도 들어야 하고 때로는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도 바라보아야 하지만 주님 바라보실 때 주님이 날 위해서는 무엇을 포기하셨고 주님이 날 위해서는 무엇을 희생하셨는지도 같이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날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더 많이 바라봄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어렵지만 믿음으로 말씀 따라가는 길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